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4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아침 송주 창업연불 가운데 고성연불 10종공덕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종대원 명심불망에 대해 살펴봤죠. 큰 소리로 연불을 하면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하는 것이 고성연불 10종공덕인데요. 어떤 공덕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유마경에 있는 글 하나 개송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충도관자 중이불이위 하고 도시명통위명 하니 조일실체하여동 무체를 명중도 관야 하니라나 무아이미타. 중도관이라 하면 여러분들 요즘 성철 스님 백일 법문 가운데 우리가 중관사상, 중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용수보살의 중론, 또 중도관, 중도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마경에 살펴보면 유마경에서 유마가사도 중도관에 대해서 논을 해놨어요. 중이다 하는 것은 중도에서 중이다 하는 것은 바로 둘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뜻으로 삼고, 도다 하는 것은 능통함을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걸림이 없이 능이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다 통한다. 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터득하신 신통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두루두루 다 통하는 걸, 이걸 신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다 두루두루 걸림이 없이 통하는 걸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의 작용이 다 걸림 없게 되는 걸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중도다는 것은 중은 둘이 아니다. 바로 도는 다 통한다. 이 중도의 도를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님들이 무자 화두를 많이 놓고 선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무자 결국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참된 돌이 바로 일실제라라고 해요. 이것을 잘 비춰서 공허하게 통하여 걸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중도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도 걸림이 없고 이득과 손해도 걸림이 없고, 그와 같은 뜻으로 형성된 진언이 우리가 천수경 시간에 배웠죠.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이것이 바로 옴 반드시 자레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생과 사, 그 다음에 이득과 손해가 없는 옴 자레 주레 없는 청정함을 청정 준제 쓰바 깨우치겠나이다. 이게 바로 중도관이요, 육신통이요, 무자화두요. 이게 바로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종대원 명심불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는 성공도 실패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라고 하면, 그럼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뛰어드는데, 실패하는 자는 주변을 맴돈다.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 다녀요. 또한 성공하는 자는 눈이 왔을 때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또한 성공하는 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고 실패하는 자는 관객석으로 내려간다. 성공하는 자는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자는 구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공자는 실패를 해도 실패를 거울로 삼는데 실패자는 성공을 유지로 삼는다.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공자는 파도를 타는데 실패하는 자는 파도에 삼키운다. 성공하는 자는 돈을 다스리고 실패하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된다. 성공하는 자는 주머니 속에 꿈이 있지만 실패하는 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 성공하는 자는 아무리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즐겨 쓰는데 실패하는 자는 해봐야 소용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즐겨 쓰고요. 또한 성공하는 자는 새벽을 깨우는데 실패하는 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성공하는 자는 7번을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나지만 실패하는 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를 한다. 성공하는 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패하는 자는 방법이 하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는 자는 자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자는 자신의 상자 속에 마음을 스스로 가두어 놓고 산다. 성공하는 자는 등수와 관계없이 열심히 달리지만 실패하는 자는 상만을 생각하며 달린다. 성공하는 자의 의미는 달리는 모든 코스에 있지만 실패하는 자는 오로지 결승점에 있다. 몇 등을 하느냐에 있어요. 성공자는 등수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자신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하는 자는 꼴찌를 한다 해도 의미를 찾지만 실패하는 자는 1등을 해야만 그 의미를 느낀다는 얘기. 성공하는 자는 달리는 도중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실패하는 자는 경주가 끝나야 그것이 결정이 된다. 성공하는 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는데 실패하는 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질투를 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을 찾는다. 허점을 끄집어낸다라는 이야기죠. 성공하는 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도 친구가 되는데 실패하는 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만나면 그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자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지만 실패하는 자는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하다는 이야기. 성공하는 자는 몸을 바치지만 실패하는 자는 혀를 바친다. 말을 앞세운다라는 이야기죠. 성공하는 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실패하는 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고 실패하는 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성공하는 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영광을 받게 되지만 실패하는 자는 영광을 꾀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성공과 실패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요. 그럼 높은 소리로 연부를 하면 얻어지는 10가지 공덕, 그래서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큰 소리로 연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선 연불이라고 하는 여건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불. 무엇이 연불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연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에요. 생각염자를 써요. 생각염자. 마음심자가 있지 않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에요. 우리가 뭐 말로써 뭐 타불하고 무슨 서가모니불 뭐 어쩌고 아니면 경전을 읽는 걸 연불이라고 하는데 그 읽는 속에는 타불 찾는 속에는 만약에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나무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지장보살을 찾는다라고 하면 나는 지장보살의 깨달음을 깨닫겠다.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연부를 하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게 연불이에요. 뭐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관세음보살이 뭐 소원성취를 해주고 지장보살을 찾으면 업장소멸을 해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전법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불법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만 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와 보살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염불이라고 그러는데, 염불은 불도 수행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불이다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법 염불이라고 해요. 이치의 법으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이치 이자를 넣고 법법자를 넣어서 이법 염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법 염불.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깨닫겠다. 그 다음에 관념 염불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상을 마음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는 염불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나도 짓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칭명 염불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염불이라고 해요. 입으로 하는 염불. 그래서 입으로 하는 염불은요, 염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송불이라고 해요. 송불. 선지식께서 그랬어요. 네 입으로 불 하면 네 입에 불이 나느냐? 네가 입으로 맛 음식을 갖다 놓고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입으로 네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관세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되, 바로 마음으로 보여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나도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함에서는요, 3념, 6념, 10념의 하나로 하고, 범어, 부다 너스무티라고 석존에 대한 귀경, 예배, 찬탄, 억념 등의 뜻을 지니고 있고, 염불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어서 하늘에 태어나가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불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자,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면 당연히 육도윤회, 천,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가운데 부처님 같은 진리를 깨치면 당연히 천상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 나거나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의 진리로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면 우리는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라고 하니까 뭐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그냥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극락에 나는 줄 알아요? 순간 괴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거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극락인 줄 알지만 그거 안 하는 순간에 다시 원상복귀 돼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또 이치로 깨달아야죠. 염불하는 동안 잠깐 머리가 딴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극락인 줄 알고, 하지만 순간이에요. 순간. 또 대승에서는 삼매에 들어가서 염불하는 염물삼매법을 설해서 이것에 의해서 죄를 멸하고 정 중에 불타를 본다라고 하고, 정,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지요. 선정. 정 중에 부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경의 대상,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을 단절하는 게 선이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몸, 뜻을 다스리는 걸 정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염불하는 동안은 우리가 잊어먹게 돼요. 번뇌를. 그래서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리로 의해서 정을 느껴야 우리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을 보려면 본성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고 불타를 염하면 불국토에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염불왕생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한다라고 해서 불국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같이 선정,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바로 부처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미타경에서는요, 염불, 염법, 염승의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 원어 부다마나 시가라
작의 마음을 일으킴에서 뒤의 변형 부다나스무티라고 억념 마음에 떠올린다.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내 마음에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부다마나시가라라고 하는데 바로 나중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와 같은 진리를 터득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이걸 부다나스무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와 같은 진리를 얻겠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다지고 실제로 부처와 같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 탐진치를 없애서 고요정멸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걸 염불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중국에서는요, 회감의 석정토금 의론 7에 보면 염불삼매는 유상염불과 무상염불이 있다라고 해 있어요. 우리는 뭐 유상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생각하는 거고,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중밀의 화엄경 별행소체에 보면 사종염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상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 또 하나 볼관자, 얼굴상, 상호상자, 관상염불이다. 불의 모습이나 형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이다. 또한 칙명염불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이름이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것이다. 다음에 실상염불이다라고 하면 결국 무상무념으로 불심에 안기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염불이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여러 불보살님을 한꺼번에 염하는 경우에 통염불이라고 하고요. 별염불이다라고 해서 아미타불만 한다, 관세음보살님만 한다, 지장보살님만 한다 하는 특정한 불보살님을 염하는 것을 우리는 별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정토교에 보면 급지십념의 염과 하지십성의 성을 같은 의미로 보아서 염성시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념염불보다도 칙명을 중하게 여겨서 아미타불의 상을 관하는 것을 관불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염불이라. 정토교에서는 이렇게 왜 정토교는요 대승이거든요. 그럼 소승대승을 통합한 대승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교리를 떠나서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성취한다. 나무아미타불만 한 번만 찾으면 소원성취한다. 이게 정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사상에 입각한 불교이죠. 여기에서는 칙명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불만이 하면 부처를 볼 수 있고 소원성취한다 하는 것은 정토 사상이 많지요. 미타는 염불하는 일을 극락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본원으로 하기 때문에 본원을 믿고 부르는 염불을 본원염불이라 그러고,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는 깨우침을 못 얻고 본원의 염불에 의해서만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둔의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른 행법을 섞지 않고 오로지 칙명을 해서 정토왕생을 원하는 것을 전수염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칙명을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자력염불, 불타로부터 받은 신심의 필연적인 만남을 타력염불, 또 칙명과 관념을 합해서 행하는 것을 사리쌍수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원신의 왕생요집에 보면 실상염불이다, 심상염불이다. 일상적인 염불은 심상염불이 되어야 된다. 별시염불이다. 특정한 시기나 장소를 정하고 하는 염불이다. 임종염불이다. 임종시, 우리가 돌아가실 때의 불타의 내영을 기다리며 하는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염불의 종류가 엄청 많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정심염불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응집해서 하는 염불이 있고, 산심염불이다. 일상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하는 염불이 있어요. 입으로만 그냥 일과염불이라 매일 일과마다 하는 염불이 있고요. 장시염불이라 어느 때에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염불. 무슨 일만 조금 있어도 여러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장시염불이다. 또한 수없이 많이 부르는 것을 우리는 단염염불이다라고 하고, 한 번만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는 일념염불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념멸제염불이다. 일성일성 칙명의 죄를 멸하는 염불이다. 내가 염불만 하면
다 죄가 사해해 주는 줄 알고 하는 연불이지요. 또한 대집경 1장분의 설에 의하면 대념은 대부를 보고 큰 생각은 큰 부처를 보고 소념은 소부를 본다. 작은 마음으로는 작은 부처를 본다는 신앙심에 의거해서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을 고성연불, 대연불이다 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다는 이야기. 큰 소리로 하면 공덕을 많이 받고 작은 소리로 하면 듣게 받는다라고 했던 대집경의 1장분에 나온 얘기예요. 또 이런 측명연불을 음악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행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브라만들이 처음 하기도 했죠. 브라만들 베다의 두 번째 베다에서 바로 신을 찬미하는 것을 운율을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중국의 법조에 시작된 오희연불이다라고 해서 중국 오음의 곡조에 붙여서 음악적으로 오해 나누어 연불하는 것이요. 예산에서는 오대산의 법도로 전해졌다는 소리를 이끌어 부르는 홍성연불, 민간에서는 뛰어가며 연불을 하는 용연불, 연불과 가곡의 절을 붙여서 하는 가연불, 노랫말로 하는 게 있죠. 요즘은 연불 수행을 운율을 넣지 않아요. 궁상각주의 운율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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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궁상각주 운율을 넣어서 하는 이런 연불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불 수행의 방법을 보면은요, 연불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믿고 일심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일체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큰 원을 세워서 정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여 마음의 형상을 그린다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이 연불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연불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내가 텅텅 비어서 부처가 되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합격시켜야 되겠다. 우리 남편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고 매일 아침마다 연불하고 절에 가서 연불하고 이런 것은 연불의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요. 방해가 되는 것이요. 연불 수행의 극이 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불하지 않아요?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또 연불 수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조화는 그 사람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밝게 변화시켜 나갈 힘을 주고 속이 상할 때 연불을 하면 좀 뭔가 화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럼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 특히 큰 소리를 내어서 연불하는 고성연불은 사막도의 고통이 쉬며 그랬어요. 당연히 사막도의 고통이 쉬죠. 왜요? 자, 내가 화가 났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럴 때 절에 가서 큰 소리로 연불하면 스트레스 풀리죠. 화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근데 순간이에요. 하는 동안만 시원해. 또 다시 차이면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는 이치를 알면 속상함도 없어요. 조음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생긴다. 자, 연불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난 이만큼 연불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겁이 없어져요. 또 불심이 깊어져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시고 연불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연불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체면을 걸어요. 그러니까 엄청이나 많이 수행한 것처럼 자신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토에 왕생하는 공덕이 있다. 그럼 뭐예요? 속상하면 또 연불하고 속상하면 또 연불하고 편안해지지요. 순간순간. 어떻게 됐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소원성취를 이룬다.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연불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한 스님이 10년을 자기가 정토에 왕생한다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았어요. 10년을 해도 계속 아침부터 밤중까지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데 절벽 위에서 했죠. 신선도를 자기가 체감한다라고 해서. 근데 어떤 세상을 비관한 젊은 청년이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찾는 걸 보고 도대체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찾습니까? 그랬지. 극락세계 왕생하려고 관세음보살을 찾아.
그렇게 하면 극락왕생 됩니까? 되지. 그래요 하면서 자기도 관세음보살 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싹 보호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10년을 했는데도 관세음보살을 구경조차 못했는데 관세음보살 한 번 하고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구름에 딱 얹어서 데리고 가요.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말씀, 스님 당신은 마음속에 극락왕생을 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깨달음을 못 얻는 것이고, 이 젊은 총각은 아무 바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해서 청정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고 하고 데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조로함이 타오르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 불자는 연불수행을 정진해 나감에 따라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모든 업장과 미혹들이 차례로 사라져서 망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없애게 되며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큰 소리로 연불해서 좋아지는 고성연불 10종 공덕의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일자공덕 능배수면이에요. 일자공덕 능배수면이라 용맹으로 능히 모든 졸음을 쫓을 수 있는 공덕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예요. 하긴 한참 졸릴 때는 연불하면서도 졸아요. 근데 연불을 제정신 가지고 하면 졸음이 달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수면이 많으면 각성이 혼미해지고 순환조직 활동에 쇠퇴를 가져와요. 불교에서는 수면을 본능적 번뇌 일면으로 수마라, 마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졸고 잠 많은 것을. 그래서 수면은 불성개발에 장애를 가져오고 되도록 잠을 적게 자고 수도정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안 자고 하는 공부를 용맹정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연불하면, 작은 소리로 연불하면 졸릴 수 있겠지만 큰 소리로 연불하면 졸음을 쫓아내는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수도를 방해하는 일은 잠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루에 8시간 수면은요, 인생 80년 중에 27년 동안 잠 속에 살게 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삼삼요법이에요. 첫 번째 8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 그 다음에 8시간은 뭐예요? 자야 돼요. 잠. 그 다음에 8시간은 뭐예요? 음식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삼삼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0년 인생을 산다라고 볼 때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특근하고 이러면 더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3으로 나누면 3, 2, 6, 3, 7, 21, 27년은 우리는 일하고 살고, 또한 27년은 잠 속에서 살고, 27년은 뭐예요?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 좋은 경사나 애경사에 쫓아다니는 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8시간 자는 게 보편적으로 가장 건강하다라고 했어요.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이 덜 되겠죠.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잠이 적어서 건강은 손해가 되겠죠. 물론 다 합쳐보면 하나예요. 80년 사는 인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줄이든,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잠을 줄이든, 자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잠자는 걸 수마라라고 해요. 잠자는 걸 꼭 누워서 자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의식이 올바르지 않은 건 다 잠자는 거에 해당이 되지요. 눈 뜨고 있다고 잠 안 자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도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뭐예요? 우리가 사무를 치지 않아요. 지옥 중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범종을 치고, 가죽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고를 치고, 물 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고를 치고, 하늘 중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운판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고의 뜻은 뭐예요? 모고의 뜻은, 모고는 머리는 용이고 뒷부분은 물고기여요.
물고기는 중생이고 머리의 용은 부처를 뜻해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물고기를 선택한 것은 뭐예요? 바로 물고기는 잠을 자는데도 눈을 뜨고 자요. 무슨 얘기예요? 잠 속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잠 속에서도 공부해요. 꿈 속에서도 공부해요. 오늘 했던 공부를 어떻게 돼요? 자면서도 생각을 해요. 내일은 뭘 해야지? 오늘 했던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꿈속에서도 뭐예요? 계획이 나오고 내일 할 일이 설정이 돼요. 잠 속에서도 일을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 다니는데도 아무 뭐예요? 생각이 없이 그냥 멍하고 다녀요. 뭘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이걸 수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덕이 잠을 쫓게 하는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고성연불 십종공덕에 우리가 10가지 가운데 연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살펴봤고요. 첫 번째 공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 두 번째 공덕인 이자공덕 천마용포 또 3자 공덕의 성변시방 뭐 해서 쭉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마하지간에 있는 내용이지요. 심기명정 쌍차 이변 요정입 중도 쌍조 이제 불사의 불지 경계니라나 무미타. 자, 우리는 진공을 깨쳐야 된다라고 해요. 진공. 그 진공을 우리는 쌍조, 쌍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밝고 청정해서 쌍으로 양변을 차단하고 있다 없다, 부처와 중생이다, 행복하다, 이걸 차단을 하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서 쌍으로 이제를 비추니 공으로 만드니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계를 구족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바로 부처님의 경계를 구족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중도의 삶, 좋고 나쁨을 버리는 삶,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삶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이제 14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